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3세까지 땅 위에 계셨습니다. 그 중에 공생애는 불과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주님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마태는 4장 23절에서 아주 요약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사역에는 주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이적 혹은 기적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하면서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파하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로 몰려왔습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닷가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를 하나 띄워놓고 배에서 가르치시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서 있는 기이한 풍경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채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대를 내리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에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역을 행하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적까지 포함한 이 세 번째 사역을 행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한번 만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전기도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할 바로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한마디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도대체 병든 자는 얼마나 고치셨을까? 이적은 몇 번이나 행하셨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를 천천히 넘기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체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트막한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몸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사 열병이 떠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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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이런 치유의 역사를 맛보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든 자를 고쳐주시던 주님,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개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끗하게 강건하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차차히 이렇게 살펴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한 35번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살폈는데 사실 이 8장은 사건상 8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땅에 적당히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십니다. 생선 2마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참여했던 무리들은 한 4천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몇 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일단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11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를 힐난하고 있습니다. 힐난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듯한 그런 표정, 이것이 힐난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배고파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배불려 먹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들은 힐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그런 시시한 표정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과 논쟁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마음이 그 방향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자들과 마주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경고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일까요? 경고하셨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긍정적인 면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야말로 누룩과 같은 존재가 오늘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시험이 듭니까? 아니면은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시험 자리에서 빠져나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반상이 아주 엄격했던 그런 옛날 시골 양반 두 분이 푸죽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양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백정, 너 고기 한 건
소고기 한 건 잘 썰어 가져와. 그러니까 안에서 부축간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고기를 한 건 썰어서 갖다 줬습니다. 두 번째 들어간 그 사람이 어이 김씨 수고 많네. 나도 한 건 주게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축간 운영하는 사람이 고기를 한 건 썰어서 그분에게 줬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씩 받아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한쪽은 엉망인 거야. 야 백정하면서 고기를 요구했던 그 사람의 그 소고기는 기름기가 엄청나게 들어있고 먹어도 먹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고기요. 이쪽에 이 사람은 육질이 너무 좋고 정말 끝내주는 그런 고기 한 건을 그가 제공받았습니다. 백정했던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백정! 왜 이렇게 차별을 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똑같은 한 건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양반어른, 이쪽 당신에게 준 고기는 백정이 자른 고기고 이쪽 고기는 아주 김씨가 자른 고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현장에 있던 이 제자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7절을 주목하시면 제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뜻으로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주님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 함께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이르되, 자 19절과 20절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지 말고,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어떤 고민을 하게 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앞에 놓고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사역을 평생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분은 사랑의 분이셨고 인내의 분이셨고 부드러운 분이셨고 평화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몇 번이나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행하느냐? 하면서 준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경고하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디아스텔로마이라는 이 단어는 엄숙하게 주의를 주다, 따로 불러서 말씀하다, 엄하게 꾸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이래서는 안 돼. 이따위로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준엄하게 말씀하는 것일까?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당신이 하신 사역을 굳이 드러내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말이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좋은 일을 행하고서도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시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 주님이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니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그때 몇 바구니 남았지?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그때는 몇 바구니가 남았지? 이렇게 당신이 하신 사역을 굳이 들추어내시고 드러내시는 것,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똑같은 이적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살피면서 화가 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든지 이적을 행하시든지 언제나 한 번 행하신 것은 그 다음에는 잘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또 보리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무려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역들은 한 번 하고 넘어가시는데 왜 이 사역만은 두 번 반복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잘 안 되는데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떡을 먹었잖아. 배불렀잖아. 근데 또 다시 뭐요? 배가 고파. 그래서 또 떡을 또 먹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땅 위에서 그 무엇으로도 나는 이런 것이 있으면 나는 만족할 텐데 행복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은 그보다 더 다른 무엇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며 찾고 또 그것을 위하여 진력하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뭐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 또한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메시지는 첫째 무엇이라고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두 번째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먹어도 죽는다.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먹어도 죽습니다. 먹어도 죽습니다. 성경을 보니 중풍병자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을 보니 12해를 혈우증으로 고생했던 여인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를 풍기던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들을 35번 이상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중풍병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12해를 혈우증으로 고생했던 그 사람 어디에 있어요? 나사로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오히려 이 사건들을 통해
누구나 결국은 죽음 앞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엄숙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삶을 오래 살아도, 만족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도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슴에 안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동일한 이적을 두 번이나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원칙을 깨뜨리시면서까지 두 번이나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확인시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 중에 마가는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오병이어 사건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14절로 간단히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1절부터 71절까지 오병이어를 다룹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한쪽은 14절로 처리를 해버리고 지금 요한은 무려 71절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적이라고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이 기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떡 자체? 아닙니다. 떡은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또 다시 배고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깨달았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41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38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48절 생명의 떡이니라. 6장 49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이 떡을 가지고 너희들 배불렀지? 그럼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생명의 떡, 만하늘의 만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하여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마셔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이 이적 속에 담긴 주님의 진실된 뜻을
캐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밥 먹고 배 부르니까 배 두드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하고서는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멀뚱멀뚱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 여기저기서 쑥떡콩 동론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적을 재차 언급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줄 때에 바구니에 얼마나 남았더냐? 내가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을 때에 그때는 강주리에 얼마나 남았더냐? 당신이 행하신 이적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며 그 이적을 몇 번이나 행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이적만은 행하십니다. 확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이나 고치러 오셨습니까? 간암으로 고생하는 자 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혈압으로 고생하는 자 혈압을 낮춰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배고픈 자들 배 불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이 인류의 원수가 되어 인류의 목들을 꽉 틀어 막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떡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야, 이 떡 먹고 한 하루 정도 그래도 견뎌야 돼. 너희들 이 떡 먹고 견뎌. 이 물 마시고 목마르지만 좀 더 견뎌. 주님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이 주님의 살을 먹고 이 주님의 피를 마시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그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는 것과 믿는 것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안타까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음성이 우리의 귓전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이나 기적을 행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처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물가에 놀고 있느냐?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